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며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취미가 무엇이냐고 자주 물으십니다.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고민되는 건 저는 뭐 이렇게 특별한 취미가 없습니다. 보면 저희 동료 목사님들 중에서는 뭐 족구를 좋아하셔서 족구나 축구를 좋아하셔서 뭐 쉴 때마다 공을 차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참 이해하지 못하는 분인데 월요일 날 쉬는데 산에 올라가는 분도 계시고, 뭐 낚시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뭐 이게 취미다라고 부를 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요.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열심히 뭐 취미 비슷하게 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게 이제 야구를 보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응원하는 팀이 너무 못해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은 안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는 딱 퇴근하면 야구를 항상 틀어놓고 6시 반에 시작을 하면 이렇게 야구를 쭉 보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야구 우리나라 팀이 이제 10개가 있는데, 그 팀들이 이제 어떤 선수들이 그 나이가 돼서 은퇴를 하게 되면 그냥 은퇴를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 팀에서 오래 뛰었고 또 특별한 업적이 있는 선수들에게는 은퇴 경기라는 거를 해줍니다. 은퇴 경기를 하게 되면 그날은 뭐 승패를 떠나서 여러 가지 행사도 준비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준비되어져 있고, 그래서 또 그 선수를 아끼는 팬들이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축제처럼 즐기는 게 은퇴 경기입니다. 많은 은퇴 경기들이 있지만 지금도 제가 야구를 보면서 보았던 은퇴 경기 중에 최고의 은퇴 경기가 있는데, 그것은 삼성 라이온즈에서 뛰었던 양준혁이라는 선수의 은퇴 경기였습니다. 그 은퇴 경기가 뭐 잘 준비가 되고 뭐 많은 이벤트가 있고 막 감동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경기에 임하는 그 선수의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은퇴 경기를 하게 되면 보통 다 이제 그 선수 생활이 마칠 때쯤이어서 한 타석 정도, 타자라면 한 타석 정도만 나오고 뭐 투수라면 한 타자 정도만 상대를 하고 내려가는데, 이 선수는 그 한 경기를 다 뛰었습니다. 한 경기를 다 뛰었는데 애석하게도 18년 동안 이제 경기를 하고 이제 은퇴를 하는데, 그 마지막 경기에는 안타를 하나도 치질 못했습니다. 경기 내내 나왔는데 4번의 타석에 나왔는데, 근데 그 선수의 이제 그 마지막 경기가 마음에 남는 것은 그 선수의 마지막 타석 때문인데요. 그 앞에 계속 이제 삼진을 당하다가요, 그 마지막 타석 때 방망이를 휘둘렀는데 공이 맞았습니다. 이제 안타가 되거나 홈런이 되면 참 화려하게 그 은퇴가 끝나겠지만 애석하게도 2루수 땅볼이 됐습니다. 그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제 야구는 1루에 공보다 빨리 들어가야지 살거든요. 그러니까 좀 멀리 쳐야 되는데 2루수는요 1루수와 가장 가까운 야수입니다. 그래 2루수 땅볼이면 2루수가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경우가 되면 이 선수들이, 타자들이 2루수로 딱 2루 쪽으로 가서 2루수가 공을 잡는 걸 보면 열심히 뛰지 않습니다. 그냥 뭐 좀 속된 말로 설렁설렁 뛰는데, 그걸 이제 야구 전문 용어로 산책한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설렁설렁 뛰는데 이 선수는 분명히 본인이 친 게 2루수 땅볼인 걸 보면서도 1루로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이 선수가 살아야지 팀이 이기는 것도 아니고 이미 승패는 거의 결정이 났었고, 이 선수가 뭐 이 타석 하나에 타격왕이 걸려 있거나 타이틀이 걸려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웃인데 누가 봐도 이를 꽉 물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보면서 많은 팬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은 팬들이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이 선수는 그 전에도 18년 동안 단 한 번도 1루에 천천히 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공을 쳐서 아웃이 되는 게 분명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공이 아무리 플라이볼로 높이 떠서 이건 누가 봐도 아웃이더라도 1루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력 질주를 했고, 그 전력 질주가 이 선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이 선수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18년 동안 1루에 전력 질주를 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 마지막 모습이 이 선수의 18년 동안의 삶,
야구 선수로서의 생각과 같이 야구 선수로서 살았던 그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는지, 이 일을 감당했는지를 잘 보여주곤 합니다. 열심히 했던 사람도 마지막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는 생각하죠. 저 사람은 진심으로 열심을 다한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4년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그리고 내가 보여주는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가 1년을 살아왔던 모습,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왔던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벌써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이틀 후면 이제 2024년도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주일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마지막 모습을 좀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교회를 다니면요, 그 교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문화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엠바라 아이들이 성탄절 이브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우리 교회에서 공연을 준비해서 공연을 했는데요. 어디 가서 이제 볼 수 없는 풍경이죠.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시험 기간임에도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렇게 찬양 가운데에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선 발견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성탄절 전날 친구들끼리 술 마시고 놀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건전하게 교회에 모여서 공연하고 또 각자 부서별로 흩어져서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는 건 교회만 가지고 있는 성탄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여름과 겨울이 되면 하는 수련회나 성경학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11시 반이 되면 저녁에 모여서 함께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 타종식을 가거나 해돋이를 보러 가거나 그리고 카운트다운을 하는데, 우리는 같이 예배 드리면서 새해가 왔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뭐 새해가 돼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로서 또 한 해를 준비하는 것도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를 다니면 교회만 누리는 그런 독특한 문화들이나 독특한 언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상에서 지금은 조금 다른데 예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정말 경험하기 힘들고 교회만 가지고 있던 문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세족식입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내 발을 내어주거나 누가 내 발을 씻겨주거나. 근데 요즘은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세족식을 많이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족식은 일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뭔가 이제 특별한 날,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만큼 부담되고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 세족식이 시작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인데요, 이 사건은 요한복음 13장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부르는 그 행사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말씀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면 유월절 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최후의 만찬이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다 모아서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셔. 아멘.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입고 있던 겉옷을 벗으시더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자 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만류하는데요, 그것은 1세기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서 발을 씻기는 것은 집안의 종이나 하는 가장
비천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런저런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건 종들 중에서도 조금 지위가 있는 종들은 하지 않는 일이랍니다. 뭐 가정 총무가 됐든지 뭐 주방을 맡고 있든지 아니면 뭐 주인의 비서 정도 되면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지위, 종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우리가 흔히 노예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도맡아서 하는 일이 발을 씻기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제자들이 놀랐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난주 설교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그 행보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몰아내고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밥을 먹자고 하시더니 발을 씻기겠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을 말린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에 대한 질문, 대답 세 가지를 좀 찾아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통해서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노예가 주인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종의 위치에까지 낮추신 것입니다.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까지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에서 세족식을 참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이제 뭐 발을 씻기고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데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세족식을 좀 한번 찾아보니까 요즘은 이 교회 아닌 데서 세족식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노인정 같은 데서 뭐 이제 젊은 사람들이 가서 노인들의 발을 씻겨준다든지, 장애인 그 공동체나 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의 발을 씻겨준다든지, 아니면 어버이날 이제 뭐 자녀들이 부모의 발을 씻겨준다든지라고 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족식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 하든 밖에서 하든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발을 씻는 사람, 씻겨주는 사람이 울든지 발을 내놓은 사람이 울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족식에는 그만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을 하게 되면 눈물바다가 되는 일들을 쉽게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세족식에는 이러한 메시지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이 발을 내어놓은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높인다, 난 당신을 존경한다, 난 당신을 응원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숨어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씻길 때 어떻습니까? 의자에 앉아있는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의 발을 씻겨줍니다. 자연스럽게 자세 자체가 겸손해지고요, 그것은 이 사람을 높여주고 내가 낮아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삶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세족식을 했습니다. 어린이 주일학교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세족식을 뭐 수련회 때마다 하기도 했었고, 뭐 제가 전도사 하면서 교사들 발을 씻기기도 했었는데, 제가 지금도 평생 잊지 못하는 세족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선교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저희 그 교인들과 함께 베트남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트남에 단기 선교를 가서 주로 어린이 사역들, 선교 가면 이제 어린이들을 모아서 성경학교 하는 사역을 많이 하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베트남에 그 청년들하고 좀 이렇게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갔던 지역이 다낭인데, 다낭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에 가면 꽝남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교회에 청년들이 10명 정도가 출석을 한대요. 10명 정도가 출석을 하는데, 여러분이 베트남에서 청년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집안에서 핍박도 받고, 그리고 취업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언제 공안한테 붙잡혀 갈지 모르고, 물론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표면적인 게 그런 것이고, 삶의 그 밑바닥으로 들어가 보면 이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기가 참 어려워요. 더군다나 청년이라고 하면 앞으로의 삶의 미래까지도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취업이 안 됩니다.
그런 청년들 한 10명 정도가 모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저희 팀에서 기도하면서 그래,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좀 준비를 해주자. 그래서 제가 설교도 열심히 준비하고 또 이제 같이 나눌 것들도 준비하고 또 식사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나름대로 베트남에서 출장 뷔페도 부르기로 해서 예산도 측정하고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지역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베트남에 들어갔는데 놀라운 것은요, 분명히 10명이라고 그랬는데 딱 집회 장소에 들어가니까 15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 10명들이 그 이제 주변에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그 각 지역마다 청년들로서 외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던 이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소문을 듣고 그날 모이기 시작을 하는데 150명이 됐는데, 그 중에서 제일 멀리에서 온 청년이 오토바이로 4시간을 타고 왔습니다. 그 오토바이로 4시간을 타고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 150명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냥 보는 것 자체로 눈물이 나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데 저희가 그때 이제 마지막에 뭘 하기로 했었냐 하면, 우리가 참 대단한 사람들 아니냐, 우리가 뭐 한국에서 우리가 더 잘 살고 우리가 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높여주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섬겨주자고 세족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이라고 해서 10명 한꺼번에 앉혀서 세족식하고 기도해주기로 했는데 이걸 15번을 한 거예요. 15번을 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시간이었는지요. 특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시간을 오토바이로 타고 온 그 친구의 발이 어떻겠어요? 그 교통 사정이 별로 좋지도 않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뭐 매연에 뭐 흘러내리는 모래 흙에, 여러분 제가 그냥 4시간만 말했지 기본이 2시간입니다. 이제 그 지역에서 다 그 교회를 모여든 거거든요. 1시간 2시간 오토바이를 타고 다 모여든 친구들인데, 저희 팀이 그 발을 붙잡고 울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도 울고 그분들도 울고,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여러분 청년 150명이 모이면 공안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잡으러 왔죠. 근데 그 공안들이 은혜를 받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세족식이 다 끝나고 나서 거기 있는 청년 몇이 우리 선교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한국의 성도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발을 씻겨준다는 사실이 너무 감동적이고, 이분들이 우리를 높여주고 이분들이 우리의 삶을 응원해 준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발을 씻기는 것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스승인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붙잡고 기도하며 발을 씻기고 계십니다. 스스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음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계시지만 그 후에 하늘을 올라가시고 이제 이 제자들이 오롯이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걸어가는 그 발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을 높여주시며 나는 너희들의 종의 위치까지 내려간다, 너희는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삶은요 겸손 그 자체이죠.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일평생 겸손하게 사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기 인간적으로도 높은 사람, 정말 뭐 권력 가진 사람한테 우리가 말을 하고 아무리 소리친다고 그 사람이 들어주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억울하다고 이야기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죠. 아무것도 아닌 내 손을 잡으셔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3년을 같이 하셨잖아요.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사역에 제자들은 도움이 1도 되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더 곤란하게만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직접 부르셔서 함께 가셨습니다. 왜요? 그 제자들과 같은 사람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같이 어울리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의 왕이시지만 귀족들 이런 사람들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글자도 모를 일자무식의 갈릴리 어부부터 시작해서 성격 이상한 가룟 유다의 야고보의 이런 사람들 선택하여서 3년을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겸손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발을 붙들고 응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겸손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신체에서 제일 더러운 곳 그러면 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여담인데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병사들이 종교시설 중에서 제일 기피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절이었어요. 혹시 왠지 아세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군화를 신고 있다가 100명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 도저히 이제 그 정상적으로 후각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이라는 게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이나 그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만 발을 씻기는 일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더러운 발은요, 우리의 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온몸으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죽음의 깊은 흑암 가운데 들어가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씻어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요,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꼭 이런 말을 들으면 또 이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왜 뭐라 그러냐 하면, 그러면 예수님 그렇게 좋은 거면 내 머리도 내 온몸도 좀 씻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셨기에 우리는 깨끗함을 얻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온몸을 다 씻을 필요가 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다 이단입니다. 구원을 받는데 노력이 필요하다, 14만 4천 명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 14만 4천 안에 들려면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날과 시와 장소를 기억해야 되고,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원은요,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12월 첫 주에 우리 청춘특강이라고 우리 청년부들하고 시간을 좀 보냈는데, 한 15가지 질문을 저한테 줘서 제가 이제 뽑아가지고 청년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답을 하진 못했지만 어떤 청년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제가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있고 알고 있는데 도무지 제 삶을 보면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첫 번째 든 생각은, 그래도 이놈의 양심은 있구나 라는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위들이나 우리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넘어서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더러운 발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가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죄하고 떠난 모습으로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 붙잡고, 내 발을 씻어주신 주님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점점 우리를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 그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면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자체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의 발을 씻겨주신 적 있으신가요? 세족식 말고 이제 남의 발을 씻기는 일들이 흔치 않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세족식 말고 제가 저 말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준 경험이 딱 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걸요. 누구의 발을 씻겨줄 때입니까? 자녀들의 발을 씻겨줄 때입니다. 그 자녀들의 발을 씻겨줄 때 막 이게 막 너무 싫고 막 너무 이게 도망가고 싶고 그래서 씻겨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저희 아들놈이 이렇게, 남자들이 원래 그렇잖아요. 그 이제 씻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남자애가 막 뛰어다니고 이제 저희가 농구 갔다 오고 그러면 발에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러면 이제 너무 심하다 싶으면 제가 한 번씩 씻겨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그냥 대충 막 너무 더러우니까 샤워기로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물 묻히고 그다음에 비누로 발도 좀 닦아주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발가락 사이사이에 넣어가지고,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막 너무 싫고 너무 귀찮고 너무 짜증나고 막 너무 피하고 싶고 그러셨어요? 그냥 그게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수 있었냐 하면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야기이고요. 이 이야기가 17절에서 끝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해하면서 누구냐 하다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자기 할 일을 하고 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 더 하시는 게 뭐예요?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도 알고 계셨고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이게 그냥 뭐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21절을 보면 심령이 심히 괴로울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으셨어요. 저라면요, 발 씻기다가 가룟 유다 차례가 되면 건너갔을 것 같아요. 눈 한번 딱 흘겨보고. 베드로 차례가 되면 그 정도는 아니지만 비누칠 정도는 못 해줬을 것 같아요. 그냥 물만 대충 붓지. 여러분, 예수님은요, 알고 계심에도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고 베드로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미 2절을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넣어줬거든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와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이 부족하죠. 너무 연약하고 너무 모자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요한복음 21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를 위해서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버리고 모르는 척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찾아가십니다. 내가 그의 손과 발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 믿지 않겠다는 도마에겐 찾아가셔서 보여주세요. 넣어보라고 하세요. 저는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자살하지 않고 회개했으면 하나님은 가룟 유다도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발 정도 씻기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더러운 죄를 씻기는 것도 기쁘신 겁니다. 이래서 네가 깨끗함만 얻을 수 있다면, 이래서 네가 살 수 있다면, 이래서 네가 악취 나는 삶이 아니라 향기 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다 할 수 있어.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노예 같은 거 그거 될 수 있어. 너만 살릴 수 있으면 나 노예 돼도 괜찮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겸손함과 주의 구원과 주의 사랑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주의 겸손과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 구원자 되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 2부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줄 수 있다면 사실 문제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어줄 수 있고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어줄 수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공동체와 또한 우리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다면,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예수의 사랑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일평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안수집사로 권사로 훌륭하게 그 임무들을 마치시고 은퇴하시는 우리 세 분의 집사님, 권사님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겸손과 사랑으로 앞으로 더욱더 교회를 섬겨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그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 세 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명예권사로 세워주시는 두 분 집사님께서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겸손히 사랑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어른들로서 더욱더 기도하며 서시는 귀한 우리 권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연말입니다. 우리의 2024년이 예수의 사랑으로 끝나고 2025년이 예수의 사랑으로 시작하고 겸손히 서로 섬기고 겸손히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서 저는 우리 김해교회가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발을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그 사랑과 은혜를